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날, 그리고 가장 행복한 날, 그리고 후회가 없는 날,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좋은 기초가 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돌판 오늘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언약의 돌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돌판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돌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하실 때 이렇게 돌판에 이렇게 새겨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언약은 결혼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게 이제 결혼 언약인데, 결혼 언약을 보면 이렇게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사람의 당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신랑, 신부, 이렇게 우리는 결혼 언약을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둘이서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데, 이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데 친척을 초청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주례사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 결혼 언약에서 이렇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게 성혼 선언문이라고 있습니다. 성혼 선언문. 그래서 이 성혼 선언문에 보면 여러 가지가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혼인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에 대한 이런 선언을 각각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결혼 언약의 마지막 사인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우리 결혼 언약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언약 아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 결혼 언약이 그대로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은 이런 우리가 이게 영적 언약은 자, 하나님이 이게 죄인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만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는데 우리 죄인은 이렇게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두 돌판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판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이 돌판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이 기록한 이 돌판을 이렇게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깨뜨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 송아지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진멸한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멸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어디에 있나 하면 신명기 9장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 언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이 이 돌판의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이 모세가 던져서 이렇게 깨어진 이 돌판,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이 이렇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진멸해야 할 죄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두 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찬송가 229장 찬송가를 보면 그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찬송가 229장에 보면 이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1절 가사가 있는데 이 하나님 어린 양은 아무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돌판이 깨어지듯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깨어진 몸이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죄인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예수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죄에서 건진다는 이름이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이게 몸이 깨어졌다는 것은 이거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몸이 깨어져서 부활하셔서 우리 죄인의 마음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이렇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임마누엘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인인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멸망받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반드시 진멸받아야 됩니다.
진멸해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리신 이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 죄인이 진멸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장 중심,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임마누엘인 하나님 예수님, 당신을 죄에서 진멸하지 않고 건져주시는 예수님 계셔서 하나님과 죄인 그 언약이신 그 예수님으로 진멸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당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당신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